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말은 피 흘리는데 바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자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대요. 그런데 입구에서 천사를 만났는데 천사가 책을 하나 주더래요. 무슨 책입니까? 그랬더니 내가 세상에서 행한 모든 것을 기록한 책이다. 그러면서 주는 거래요. 그래서 그 책을 받고 한 장을 곱표지를 넘겼어요. 그래서 첫 페이지에 나오는 걸 봤더니 아주 작은 글씨로 빽빽하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물어봤더니 내가 세상에서 행한 내 행위로 지은 죄를 적은 거다. 그러는 거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다음 장을 또 넘겼어요. 그랬더니 더 작은 글씨로 더 빼곡하게 적혀 있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물었더니 세상에서 네가 입으로 지은 죄를 기록한 게 이거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다음 장을 또 넘겼어요. 그랬더니 더 작은 글씨로 아주 빽빽하게 아주 빈틈이 보이지 않을 만큼 거의 다 시커멓게 거기에 작게 쓰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뭡니까? 물었더니 내가 세상에서 네 마음으로 지은 죄를 거기에 적은 거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공의의 심판 앞에서 우리는 견뎌낼 사람이 아무도 없을 만큼 어찌 보면 죄로 가득한 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솝 우화에 그런 우화가 나와요. 사냥꾼이 새를 사냥하라고 갔는데 거기에 메추라기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사냥하려는데 메추라기 새끼들인데 메추라기 어미가 사냥꾼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쁜 새들은 쏘지 말고 잡지 말고 못생긴 새들만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추라기 어미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새들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새끼들은 안전할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부탁을 사실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우리의 삶에서 내가 보기에 내가 합당하고 내가 보기에 내가 괜찮고 내가 보기에 내가 옳고 내가 보기에 내가 의롭다고 여겨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서 어느 누구도 견딜 사람이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겸손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불편한 사실 앞에서 그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인정하려고 들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괜찮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애써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잘못을 외면하려고 그러고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나타내곤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참 마주하기 싫은 불편한 진실을 우리에게 마주하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18절 이하부터 바울은 계속해서 오늘 말씀까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하는 얘기를 해요. 그것을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이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필요 없는, 그래서 내가 의롭고 내가 온전한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에게 나타내 주셨음에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속된 것, 더러운 것과 바꿔버리는 어리석음을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들의 죄악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에요. 그러면 그게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으면 그 말씀을 철저하게 잘 지키고 그들이 하나님과 약속하고 계약하고 언약한 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들의 모습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일 수밖에 없고 뒤집어 말하면 그들이 그대로 있다가는 다 형벌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그 모든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지금까지 설명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상을 마주하기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남자분들이 되게 그런다 그래요. 어디 가서 무슨 건강검진을 한다든지 하는 게 두려운 경우들이 남자들이 더 많이 있다 그래요. 사람들이 뭔가 어떤 사실 앞에 나이가 어떤 상태가 있고 나의 상태가 어떤지를 좀 회피하고 싶은 그러한 심정들이 사람들에게 있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의 실상을 분명하게 다 고발해 주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이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구약 성경에부터도 이미 그런 말씀이 이것저것에 많이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주로 시편의 말씀들 그리고 이사야의 말씀들이 인용되는데 우리 10절 이하의 18절 말씀까지가 다 구약 성경에서 인용한 말씀이에요. 새로운 말을 지금 바울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을 예전부터 해오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10절에 말씀을 합니다.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계속 말씀해 보면 없나니 없으며 없고 없나니 계속해서 없다는 말씀이 나와요. 반복적으로 한 6번에 걸쳐서
이런 사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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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바르고 올바르고 그런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느냐?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는데 11절에 보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죄인인 줄 알아야 되는데 내가 죄인인 줄 깨닫지도 못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것을 더 찾고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고 세상을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가득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치우쳤다는 것은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무언가 지금 삐뚤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똑바로 나아가야 되는데 삐뚤어져서 잘못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무익하게 된 것은 음식 같은 게 상한 것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음식이 상했어요. 썩었어요. 그럼 먹지를 못해요. 쓸 수가 없어요. 다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미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은 예전부터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죄 아래 있는 존재임을 설명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인류 전체가 이렇게 죄 아래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언급한 다음에 여러분 1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우리 개인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우리 자신이 그렇게 철저하게 죄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체가 물들어 있음을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는 속임을 임삼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그 입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체는 이 신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잖아요. 너희의 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 성전이에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몸이고 신체인데, 우리의 신체를, 그걸 통해서도 죄를 행하고 죄가 가득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에,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언어가 이렇게 타락하고 죄악으로 물들어 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로 순종해서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로 움직이고 행하는데 그렇게 민첩하게 움직여야 되는 발이 죄를 행하고 피 흘리는데 빠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죄악 가운데 물들어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18절 말씀에서 이게 설명을 해줍니다. 왜 우리가 이게 죄악 가운데 뿌리 내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느냐?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잠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악에서 떠나고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게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눈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철저하게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실상을 낱낱이 고발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나는 특별한 죄를 범한 것도 아니고 특별히 악의를 품고 살아가지도 않고, 그래서 나는 온전하게 살아가 보려고 그래도 애쓰며 살아가고 신실하게 살아가 보려고 애쓰는 사람이라, 그래서 나는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의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알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죄라는 게 성경에서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죄의 본질, 죄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아실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타라고 하는 단어가 죄를 나타내는 단어인데, 그 하타라고 하는 단어의 기본적인 뜻은 뭐냐 하면,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기차가 달리는데, 기찻길을 달려야 되는데 탈선을 하는 거예요.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이 죄라는 표현이에요. 신약에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헬라어의 의미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화살을 쏩니다. 관역에 맞춰야 되는데 관역에서 벗어나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특별한 어떤 행위를 하지 않고, 내가 그걸 하지 않아서 내가 의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떠난 것, 하나님의 뜻을 떠난 것, 하나님의 그 진리를 내가 이탈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소망을 어디에서 품을 수 있느냐? 우리 자신에게서는 소망을 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봐서도 19절 2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율법, 그 율법이 그들을 결국 그럼 구원해 낼 수 있고 그들에게 소망이 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율법이 그들에게 참된 소망이 되지 못하느냐? 내가 율법을 가졌지만 나는 율법을 다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내가 죄를 범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것이 죄임을 깨닫는 게 율법이고, 그렇다면 우리의 참된 소망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율법에 있는 것도 아니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죄 아래 있다,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신랄하게 우리의 실상을 이렇게 깨닫게 할까요?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갈구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사모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의사가 필요 없다,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정말 주님이 필요한 존재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의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존재이고, 나에게는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나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그 복음이 필요한 존재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고,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소망의 길이 열려지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연인으로서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속속들이 죄인이고 철저하게 망가져 있고, 이사야서에서 그 당시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고발했듯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상처투성이, 죄로 가득한 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입니다. 부족한 것 투성이고 철저히 망가져 있고 어그러져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그 은혜로 우리가 새로워지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 같고, 다른 사람, 더 안 좋아 보이는 사람, 더 죄인인 것 같은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여기며 스스로 만족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철저한 죄인임을 먼저 깨달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할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믿음으로 주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고, 우리로 하여 의롭다함을 입은 하나님의 구원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저희들이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은혜 받은 자로 오늘도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바라볼 때는 소망이 없으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겸손하게 하시고, 늘 감사하게 하시고, 늘 그 은혜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생명의 복음 안에 살아가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알지 못하기에, 때로 나의 죄인됨을 알지 못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찾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실상을 늘 알게 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구원임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언제나 주님만을 향해서 늘 깨어 소망 중에 주를 의지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그 은혜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이들을 찾아와 만나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이들을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주께 소망을 두며 간구하는 이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믿음 안에서의 새 힘과 소망과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믿게 하시고, 주의 신실하심을 믿게 하시고, 주의 선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삶, 저들이 수고하며 애쓰는 모든 일들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자녀 손들에게 은혜의
손길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오늘도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병약하고 병중에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할 줄 믿사옵고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